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22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요왕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사람들이 어떤 중병에 걸리는데,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정세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미 치료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도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몸속에 일어나는 병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병이 있는데,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될 때에 신앙의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침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에 병이 들었는데 고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후에 보면은 병이 걸렸는데 결코 의사나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약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약을 먹을 수 있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멸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 세상이 목표인 그런 삶.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도 필요하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떡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떡만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떡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때가 바로 출애굽해 있을 때 광야의 길이잖아요. 광야길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떡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채워주지 않냐.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통해 셈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일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 어떤 영적인 병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걸린다는 건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내 속에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 가지 정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은혜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세상 백성으로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쳐서, 지금은 이제는 구약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바닥을 쳐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다시 건져주세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면허를 한번 들면 너무 아픈 것이에요. 보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세상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말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세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정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선물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 주셨는 선물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맺히는 것이죠. 이 기쁨인 것이요. 그런데 신앙적인 병에 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항상 클클한 것이요. 그리고 답답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고 망하기를 위한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여기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반드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빌론에 항복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해버립니다. 항복 대신에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겠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항복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견고한 성에서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나 여러 왕들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에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는 버티면 버틸수록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하고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려놓게 되면 다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빌론에게 항복함을 통해 돈과 성전은 빼앗긴다 하더라도 자기들 목숨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독을 줘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병에 들게 될 때, 그럴 때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바라나 놀라움 뿐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무슨 말? 바란다, 기도한다 말이죠. 마음에 소원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 대해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듣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다 고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지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고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틀린 것, 살아가는 삶이 틀리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세상에 돈 벌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하고 틀립니다. 세상에는 하나만 포커스하면 돼요. 공부만 집중으로 몰입하든지 아니면 돈 버는 데만 집중하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좋아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죄 짓기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자신의 삶이 세속적으로 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보면.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거스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살 수가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야 되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건 내 세상과 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면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염려 걱정 뛰어넘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조그만 문제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신령한 삶을 살면 살수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기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길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누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보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보이는데 몰래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하나님도 잃고 우상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아예 올인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세상적으로도 빠져 있고 이러면 다 잃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다 드리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기만 믿으면 우상을 섬기더라도 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벨론이나 다른 적에서 도와줄 거라 믿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이래 섬기는데 우리가 우상 정도 섬기는 거 이 정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이래도 괜찮을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우상이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딴 것에 마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뺏기길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능력이 다 뺏기기 때문에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항상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하라. 항상 믿음의 말인가? 내 행동하는 것이 믿음적인 것인가? 직장을 구하더라도 믿음적인 것인가?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이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보면 세상 것이 먼저 보이잖아요. 먼저 욕심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정립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 걱정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적으로 힘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건강적으로 잃어버리고 힘드는 그런 경우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삶 속에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건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두들겨 패고 어떻게 잘못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마음속으로 구원해 줄 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놨던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될 때, 추수 때가 지나면 여름 되기 전에 구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오더라도 구원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추수를 구원의 시기로 본 것은 그때에 애굽 군대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굽 군대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살려주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스러운 딸이라 부릅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얼마나 귀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절대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상숭배, 음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랑 두고 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딴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냥 둘 수가 없죠.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 딸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길라앗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길라앗에 가게 되면 유향도 있고 그곳에 의사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 딸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것이 어쩌면인가? 길라앗으로 가기만 가면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가지를 않는 것인가? 이 길라앗의 향유가 무엇인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라앗이 어디인 것이요? 교회인 것이요. 교회인 것이잖아요. 보면 너희가 교회로 달려가라. 성전에 가서 엎드리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정말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살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이래 보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뜻밖의 많아요.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어려울 때만 엎드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와서 자식 돈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전혀 생각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너무 딱해요. 그런 사람이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섬기는 재단에서 세워준 재단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전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 외에는 없어요. 너무너무 딱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내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을 벌더라도 물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 몸을 통해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에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성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해야지 요긴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 보고 찾아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냥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방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잘 살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방 신을 같이 섬겼어. 그 하나님 전에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딴 거 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겠다는 그걸. 너 세상 쪽으로 빠져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그냥 자족해서 사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애써 뭐를 구해대고 애써 막 욕심내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뭐냐? 자족하는 삶이라. 자족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짓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믿음 생활 하시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들이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뒤에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살아갈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죄, 이런 것들과 계속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상처받았을 때에 길앗 교회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치유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놓으시기, 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고, 아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에 더 요긴하게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시고 나서 복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그냥 세상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믿음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